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막바지입니다. 한 10년 정도 광야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도 한 10년 당하면 지치죠. 심신이 엄청나게 약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은 광야 여기저기 뭐 네게브라 그러죠. 남쪽에 있는 광야들 되게 많은데 조그만 광야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핵광야 갔다가 십광야 갔다가 마온 광야 갔다가 엔게디 광야 갔다가 또 그 옆에 또 유다 광야라 그래. 유다 광야 갔다가 또 다시 십광야 왔다가 이렇게 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못 살죠.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거는 산다고 말하기보다는 생존의 삶, 서바이벌 게임이죠. 게임이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삶이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이죠. 그게 10년이라는 거 쉽지 않겠죠. 늑대처럼 살았습니다. 들깨처럼 살았습니다. 샤워 시설 없어요. 물도 없는데 뭐 다윗 보나만 알아요. 그렇게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깨끗한 얼굴 아니었겠죠. 새까맣게 타가지고 더러웠겠죠. 목욕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지쳐서 쓰러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게 시편 63편인데 1절 표제어가 이겁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1절이에요. 석절밖에 안 되는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첫 번째.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에게 뒤가 더 와닿거든요.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더 힘들다는 거죠. 영도 메마르는데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면 되게 영적으로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아프고 뭐 죽고 이러는데 그래도 몸은 괜찮아요. 살이 피둥피둥 찌고 때깔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근데 다윗은 양쪽이 다 깨졌습니다. 영혼도 다 산산조각이 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죠. 늘 배신, 늘 추격당하니까. 자기 가운데 누가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현상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얼마면 누가 팔아먹을까? 여기 앞에 있는 형제 10억 그러면 잠 안 오겠지. 나 잡아다 주면 10억 누가 준다 그러면 좀 더 할게. 100억. 100억이라 그러면은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팔 사람이 있겠죠.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인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상금 걸린 사람이에요. 다윗 잡아다 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잠자리 들 때 평안하게 잠자리 들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10년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뭐냐? 도피를 선택해요. 현실 도피, 상황 도피.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도피하는 거를 좋아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도피합니다. 근데 그 도피를 언제 하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쳤을 때, 기도가 그쳤을 때, 믿음이 중단됐을 때 빠르게 도피해요. 그 답이 아닌데 그로 도피한다고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 바라왔단 말이 없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위험하냐면 마음에 생각이 많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 때 생각을 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두려움과 욕심이거든. 다 생각은 두려움을 생각하고 욕심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꼭 그릇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생각을 수정해 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니까 온갖 두려움, 염려 이런 거 다 밀어닥치겠죠. 그러니까 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차라리도 잘 오셨습니다. 생각이 많죠. 번뇌가 많죠, 진짜. 염려고 두려움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난잡하게 있을 때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론이 뭐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옛날 성경이 더 좋다. 상책이로다. 요즘식으로 하면 최선이로다. 이게 나의 최선이야. 우리 생각하면은 자기 딴에는 베스트를 찾아내요. 상책이로다. 최선이로다. 좋으리로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원래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 왕이 돼? 10년이나 도망 다니는데 왕이 되긴커녕 이건 뭐 거지꼴이 돼가지고 들깨같이 늑대같이 쫓겨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옆에 보이는 대안같이 보이는 거, 그 사실 유혹인데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10년 전에도 초창기도 갔었죠. 가가지고 뭐 부하들이 저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왕인데 왜 들고 왔습니까? 위기 가운데 놓여서 미친 연기하다가 도망쳤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 10년 전에 기억나죠? 막판에 또 블레셋 가잖아요. 인간은요 반복합니다. 똑같은 잘못 또 반복하고요. 잠깐 반복해요. 제 기억이 나요. 시험 볼 때 요즘에 입시생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나오는 게 똑같은 거 내가 4번까지 틀려본 적 봤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 계속 같은 문제 나오잖아. 근데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서 안 했거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아마 지금 나가도 또 틀릴 거야. 인간은 반복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인간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한 번은 이겨야 돼요. 한 번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실패했던 상황은요 또 반복돼요. 한 번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그냥 몇 번 왔으니까 또 안 오겠지. 또 와요. 이겨야 끝나요. 이겨야. 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오늘 나의 피난처 예수 그러는데 진짜 피난처는 예수님인데 우리 가짜 피난처가 있어. 그게 블레셋이라고. 블레셋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 그러면서 대안같이 보이는 거라고요. 블레셋은 절대 대안이 아닌데 우리 가운데 가짜 도피처 되게 많습니다. 가짜 피난처 되게 많아요. 어려울 때 그렇거든. 너무 지치면 결혼 생활하다가 지치잖아요. 그죠? 뭐 숨쉬기도 힘들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뭐 웬만해가지고 뭐 그게 어려워지겠어. 그때 블레셋이 뭔지 알아요? 이혼하자 뭐 이런 거지. 힘들면 도망치자. 근데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게 가짜 피난처거든. 직장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힘들면은 사표내자 유혹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안이에요? 이게 블레셋이라고. 누가 그러대? 직장이 정글인데 나와보니까 지옥이더라고. 그런 얘기 있죠.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거든, 여기가. 사업의 위기, 블레셋이 뭡니까? 사업 접자. 이게 접어버리자. 접는다고 끝나나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겨낼 생각을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도 위기가 오죠. 그럼 뭐 하죠? 떠나자. 떠나는 게 답이에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면 안 나가. 안 나가면 다예요? 나중에 보세요. 피폐해져가지고 다 깨지고 결국은 하여튼 이래가지고 좋은 답이 나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그죠?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잖아요. 그게 블레셋이라고. 쉽게 보이는 거.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자살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이 항상 있다니까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신기루 같이 보이는 게 있어. 그 블레셋이에요. 너무 힘들어. 여기 가면 살 길이 있어. 이게 피난처야. 내가 무슨 왕은 무슨 왕이야. 여기 가서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에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죠. 한국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일본에 투항했어. 그러면은 친일파를 왕 세우겠어? 이해가 잘 안 돼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블레셋에 투항했어. 그러면 이제 위험성이 제로잖아요. 제로. 이제 끝났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됐다 그러고 수색도 안 해. 뭘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니까 수색 안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왕으로서의 위험적인
잠재적인 위험성이 사라졌어. 그 수색당한다고.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됐어. 이제 왕 되는 거 포기했지. 민족 배반자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다윗의 입장으로 놓고 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을 살라 그랬어요. 잘 살라 그랬는데 너무 지쳤어. 지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블레셋 가는 거 아닌데 갔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이때 끝난 겁니까? 실수하고 또 실수하니까 나 끝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은 분명히 잘한 일 아니에요. 잘못한 일인데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정죄했다거나 꾸짖었단 말이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 정죄는 누구나 해요. 정죄하지 말고 그때는 입 다물고 기도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여러분 지금 100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품어주셔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 정죄 안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죠. 그죠?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대요.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고 맨날 넘어진대요. 오늘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죠.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입시생 있나? 모르겠네. 입시도 놓고 보면 그래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11월 17일. 이제 금요일에 뭐 2번, 3번 하면 끝나잖아. 근데 아마 그럴걸. 지금 자신만만한 사람 별로 없을걸. 없으니까 포기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누가 이래? 공부 열심히 좀 하지. 미리 준비 좀 하지. 알아요. 그거 누가 몰라 그거? 근데 못하는 걸 어째?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걸 어떻게? 이게 다윗의 심정이라고요. 나도 알아요. 블레셋 가는 거 아닌 거 가보니까 아차 싶어. 또 실수했네. 그럼 끝이냐고. 끝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4절 말고 또 5절이 있어. 우리에게는 5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5절 아직 안 읽었어요. 찾지 마. 5절이 있다고 우리가 5절이 4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건강도.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글쎄 왜 암에 걸렸나 그랬더니 과로도 있었던 것 같아. 스트레스.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스트레스래. 뭐 잠깐만 우기니까 뭐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우기다가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만 우겠는데. 그리고 건강진단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거든. 뭐 아픈데도 없는데 뭐 잠깐만 받아. 뭐 내시경 하는데 그것도 민망하더라고. 뭐 깨울 때 목사님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못 하겠어. 그거. 알아요. 근데 안 했거든. 어쩌란 말이야. 근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 보면 반드시 누가 이렇게 경고했어. 너 그러면 어렵다. 충고도 했어. 근데 되게 그걸 무시했거든.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내 말 들었어야지. 뭐 특별히 아내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사업가의 아내. 아내 말 들었어야지. 알아요, 알아. 근데 이미 다 벌어진 거 어떡해. 우리 다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린 다 뭐 깨진 인생들이지 뭐. 알아. 다 하는 거 잠깐만 따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고 잔소리지. 누가 몰라 지금. 넘어진 사람이 몰라요 그거? 다 알지. 자기도 지금 후회 막심한데 거기다 대고 또 다시 뭐 또 잔소리 하니 성질 더 나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블레셋 가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 지금. 근데 온 걸 어떻게? 2번씩이나 한 거 넌 2번 하니까 넌 이방인이냐? 어쩌란 말이야. 2번 되는 거를.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거 아니라며?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늦은 거 없다며? 멀리 온 것도 없다며? 정답입니다. 그죠? 아마 이 상황에서 4절과 5절 사이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령과 지혜거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성령이 지혜를 준다는 게 뭐죠?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 내가 할 말을 준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대요.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할 말을 알려주셨다고. 틀렸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때에 할 말을 알려줬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이 왕도에, 이 수도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저기 그 성읍 가운데, 지방 성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나눠주 보세요. 들이라고 돼 있죠. 들판, 험한 지역, 저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흐뭇해가지고, 어이구 수도에 땅값도 비싼데 저런 변두리에 살게 해달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시글락을 줬다가. 시글락은 변두리예요. 살기 힘든데.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왕 앞에 요셉이 총리인데 달라면 다 주겠죠. 근데 저 시골 땅, 고센을 달라죠. 고센 땅. 거기서 신앙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넘어지고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때 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아. 그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의 선택, 시글락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왕다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왕 아니잖아 아직. 여기서부터 왕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장 왕 돼요. 이제 몇 장 뒤에 왕 된다고.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늦은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결정했던 건 망하는 길인데, 아차 싶을 때 멈추라고. 아차 싶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죽다 살아, 그게 구원의 밧줄이에요. 시글락이라는 축복이야. 거기서 시글락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다운 행동을 하면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라고.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종들이에요. 뻔한 길에 망할 길인지 알아. 이거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길이라는 거 알아.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시글락 달라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게 마음에 차는 자리는 아니지만 시글락에서 왕다운 순종을 배우면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 되고 예루살렘에 왕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글락에서 이 거지 같은 곳에서 왕답게 살게 만들어.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답게 살게 만들어. 부분의 왕이죠. 그러다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 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깨지잖아.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5절이 있다고.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원래는 4절에서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실패하고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끝났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지혜 주신다고. 할 말을 알려주셔요. 그 위기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지방 들판에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기쁘게 여겨서 시글락 줬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에요. 시글락. 블레셋 수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사라는 큰 성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글락에 있어야 돼. 시글락에. 거기서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다운 인생을 살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왕이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확 뒤집히고 구원의 밧줄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짓 했으니까. 아니 바라봐도 풀어줬는데 뭐 강도는 풀어주지 못할 만큼 악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파렴치범이었을 거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죠. 그게 그에게 시글락이에요. 그 잠시의 시글락을 통해서 천국 가잖아요. 늦은 게 있어. 늦은 게. 오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강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죠. 요나도 선지자가 뭐 이런 놈의 요나가 선지자가 다 있어. 원래 되게 백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메신저가 문제잖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토해냈다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면 살아나요. 하나님 토해낸다고. 잊지 말라고요. 삼손 말할 것도 없죠. 삼손 두 눈 뽑히고 죽기 직전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원수 같게 해달라고. 근데 힘 주시잖아요. 개판 치고 살다가 막판에 잘 살았다 그거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니까 믿음의 열정 가운데 삼손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록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입이 아프다가 아니라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기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구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현실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실패를 이깁니다. 다시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럼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아기스 왕한테 그 광야 같은 데는 도둑놈들 많잖아요. 도둑대들. 도둑놈들이 누구냐면 구술, 기르스, 아말렉 원래 거짓 도둑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렸어. 싹 죽여버리고 약탈물 가져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갖다 줬는가 봐.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죽이고 뺏어왔네. 거기 이스라엘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래서 저 원수 됐으니까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다윗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다윗이 했던 대답을 보면은 다윗은 지역을 얘기했어. 요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누굴 죽였어요? 도둑놈들만 죽였어. 근데 거짓말하는 거 봐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참 말장난 같죠. 네겝이 광야잖아. 네겝은 사막. 그러니까 장소만 얘기하잖아. 어디 장소. 그래서 아기스가 멍청한 거지. 그죠? 장소에서 누구 죽였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그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 죽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이 원수됐으니까 안심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한지 알겠죠. 시글락이라는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의 구원의 밧줄을 쥐었다고. 거기서 왕 같은 행동하는 왕 같은 행동.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만 살라고 살지 마시고 미래를 살아야 돼요. 내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절망 속에서도 왕같이 살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있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 같게 살잖아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죄수의 삶이에요? 언제나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살지 말고 미래를 살아야 돼요. 인도 선교사님 계시죠? 정은경 선교사님. 그 아들이 예찬인데 독생자예요. 걔도 독생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딱히 하나야. 독생자 이예찬.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장거 아시죠? 이중국적이었어요. 이중국적. 근데 선교사님이니까 뭐 한국에 왔더니 애가 좀 삐쩍 말라가지고 방위가 나왔대. 방위.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가지고 방위 갈 바에야 현역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가 현역 가라고 하면 걔가 내 말 듣겠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유 축하한다고 방위. 집에서 다니니까 얼마나 좋냐고.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툭 얘기를 했어요. 너 아무리 봐도 뭐 넌 평범하게 살 것 같은데 혹시 잘 될지 모르지 않냐?
그랬어요. 혹시 확률은 1%도 안 되겠지만 또 혹시 되게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군대 안 갔다 온 게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가 될 걸 그랬어요. 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99.9% 너는 잘 될 리 없어. 평범한 인생 살 거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시 0.1%로 바뀌었어. 혹시 0.1%라도 네가 잘 되면 그거 큰 어려움이 될 걸. 3일 고민하고 현역 갔어요. 벌써 제대했어. 제대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하죠? 인도 음악 만들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가 됐다고. 이해찬. 다시 인도 선교사 될 거예요. 그죠? 모를 일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문화권 접하다 보니까 뭐 힌두어도 잘해. 영어는 뭐 미국에 태어나고 미국 대학 나왔으니까 다 잘해. 뭐 몇 가지 언어 막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얘 뭐가 돼도 돼. 선교사가 되고 하여튼 뭐 사업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될래야.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의 뿌리를 저버리고 뛰어서는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얘 시글락 위기에서 제가 사인을 보내서 건져주고 얘는 시글락에서 왕같이 살았어요. 왕 될 거라고. 왕 될 거라고. 왜? 현재를 도피하는 인생 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 살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프랑스 대혁명 때 나폴레옹이 뭐 막판에 끝냈지만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을 할 때 원래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냐? 미라보라는 사람이에요. 미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았으면 프랑스에는 피해 혁명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못 잡아요.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극단적인 사람이 정권 잡아가지고 뭐 길로틴이라 그러죠. 단두대 만들어서 뭐 죽이고 지도 단두대에서 죽었어. 그래서 피해 혁명이 돼버렸다고. 프랑스 사람은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치렀어요. 미라보도 안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내가 이 전국을 운영해야 이게 균형도 잡히고 제대로 되는 거 아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라보가 잘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멋대로 산 거야. 너무 문란하게 산 거야. 문란하게. 소문 다 났어. 프랑스 뭐 좁잖아요. 그 프랑스 사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소문 다 났어. 그래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무슨 프랑스의 지도자가 되냐. 그래서 밀려서 안 됐다고. 그때 미라보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남아있어요. 나의 반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반쪽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미라보도 알았어야지. 자기가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될 걸 알았다 그러면 미래를 살아야지 순간을 살면 안 되겠죠. 그게 시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글락에서 미래를 사는 훈련을 시킨다고. 시글락이나 광야나 들판이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시글락이라고. 다시금 시글락은 광야하고 다른 거예요. 이름을 달리 붙인 거예요. 시글락이란 광야가 아니라 시글락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팅이야. 왕같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왕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글락의 기회를 주십니다. 왕같이 사십시오. 그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글락은 뭐냐면 지금은 나한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게 나중에 준비되면 무조건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내가 요즘에 그 젊은이들한테도 뭐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교성도 좋고 하여튼 능력도 있고 그래. 이제 내가 선교 갈 때마다 뭐 한 팀장도 맡기려고 그래. 이제 20대 팀장도 나와야지 좀 뭐 그죠? 뭐 이렇게 뛰고 하면 내가 볼 때 1인 5역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미래 못 쓰겠지. 내가 그래서 어학하라고 어학. 너는 영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하여튼 그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는 놀 게 많잖아. 그런 거 없나? 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힘들어. 남자는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는데 남자애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대. 내가 이해해. 여자애들은 집에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남자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위험한 일을 할 것도 많고. 내가 오토바이 200km 달리는 여자 못 봤어 별로.
그 200km 달리는 뒤에 탄 애는 봤지만 내가 200km 달리는 애는 잘 못 봤는데 남자애들은 맨날 그런데 목숨을 걸어. 그 남자들은 죽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러시아의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아시죠? 맨날 러시아 룰렛 하고 뭐 탕 쏘고 결투하고 그죠? 뭐 40도 되는 술 6병 마시고 그리 사는 게 기적이지. 그 여자는 다 과부돼 가지고 늦게 그죠? 그래서 어느 마을 가보면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여자밖에 없대요. 남자들 다 죽어가지고 또 그래도 살아남으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가장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다 그래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때 준비해 준비. 20대 때 놀 거 많더라도 준비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저는 우리 후배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야 공부 좀 해라. 하나님 널 어떻게 쓸지 아냐? 잘 준비해놔라. 많이 독서해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지.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군 장성이셨어요. 군대도 이렇게 파벌들이 있는가 봐. 거기서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좌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군 지휘관이었는데 좌천이 돼가지고 무슨 뭐 사령부 학교 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무슨 학교 교장 그 좌천된 자리래요, 거기가. 이렇게 군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옷 벗으란 얘기인데 이분이 묵묵히 참고 몇 년 했어요. 그 학교 교장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예편이 됐는데 이 중국에 있는 어떤 도시에 한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분이 교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인 학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수모를 참아가면서 그 학교 교장을 했던 것이 경력으로 인정돼서 여기서 학교 교장이 될 수 있었던 거래요. 그냥 군 장성이라고 학교 교장 안 시켜준대요. 뭐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던 그 시간이 딱 커트라인에 맞아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온 거래.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희글락이에요. 그저 좌천된 장소에서 뭐 이를 악물고 뭐 이게 아니고 거기 성실하게 버티고 견디고 왕답게 살았더니 하나님 미래의 길 열어주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멀쩡하게 사는데 박사학위 필요 없다 그러는데 나는 박사학위 빨리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논문도 빨리빨리 끝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당장은 쓸데없을지도 몰라요. 혹시 알아? 나중에 총장 시킬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총장을 해보려고 했더니 박사학위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만약 병원이라 그러면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원장 같은 거 있을 때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부르심의 내용들이 다 있거든. 필요하니까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글락의 축복이에요. 시글락에서 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곧장 왕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글락까지 왔으면 됐어요. 넘어지고 깨진 자리에. 그거 버티십시오. 왕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헤브론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중동의 강자 됩니다. 강자.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 반복하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죽게 돌아오면 기회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한 게 시글락이라고. 시글락에서 이제부터 할 일이 뭐예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과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처음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글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래는 너무 멀리 왔나요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